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교통법규를 알면서도 급한 마음에 속도 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말씀보다는 내 육체적인 욕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리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통해서 잠시 있는 것들과 영원한 것, 이것을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언젠가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들도 다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번지면서 이 보건, 위생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경제적으로도 심한 타격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에 유익한, 기여한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바쁘게만 살던 생활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시애틀 다운타운 한번 들어가려면 아침에 얼마나 밀리고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페더럴웨이 한번 오면 식당들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격하게 줄어들었고 재택근무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인들이 그동안 놓치며 살았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밤하늘의 별들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강대국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막강한 권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지만 실상은 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금신상을 만들어 백성들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가 들짐승처럼 살아갈 운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삶을 지켜보면서 성장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순간들과 아주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최강대국에서 가장 귀한 손님 1000명을 모시고 파티를 열었다.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었겠을까요? 아마 수억 달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티에서 금그릇, 은그릇들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성물들을 가지고 금그릇, 은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들, 알지도 못하는 우상들, 멍청한 우상들을,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이러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글씨를 쓰게 하셨습니다. 벨사살, 그는 알면서도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자, 첫 번째, 겸손해지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왕이 교만했다는 거죠. 부친이 왕좌에서 쫓겨난 것은 정치 변동 때문이 아니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미친 사람이 되어서 왕위에서 물러났고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람이 소처럼 풀을 뜯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험악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당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거울 삼아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거만했습니다. 아버지가 교만해서 그 험한 꼴을 당했는데 벨사살 당신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교만한 행동을 반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뼈아픈 충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가끔 기억하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고 귀신들을 제사를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밤 12시가 되어야 지냈습니다. 졸려 죽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귀신들이 밤 12시에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 음식은 얼마나 정성껏 차렸는지 모릅니다.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귀신들이 와서, 조상, 홀령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한테 제 신앙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고집을 꺾으라고 하셨고 아주 강한 채찍과 또 집에서 쫓겨나고 성경책도 불태우시고 그래서 집에서 고등학교 때 여러 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아버지는 그저 제사에 참석만 하고 너는 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들은 다 이렇게 사촌 형들은 절을 하는데 저 혼자서만 절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깊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사탄은 존재하지만 별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사람들이 이사를 아무 때나 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 무당에게 가서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는 날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 미신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결혼도 아무 날이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점 찍어주는 날 해야 된다고 귀신들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우상을 섬기면 얼마나 많은 그 미신적인 삶 속에 어둠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만을 섬기고 귀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의 세대, 우리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되짚어 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처참한 역경을 다 지켜보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다이렉트로 심판하지 않고 꿈을 먼저 꾸게 하고 먼저 번뇌하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에게도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글씨를 쓰게 하고 저 글씨가 무슨 의미일까? 누가 누구에게 읽으라고 보낸 메시지일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닫고 배우고 겸손해지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정권이
독재를 했더라도 80년대 정권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지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나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에 머문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거울 삼아 오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저울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저울질 하신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재러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신 적 있죠? 그러면 그 저울이 현재 나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하면 내 몸 안에 금속이 있는지, 칼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우리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얼마나 채워졌는지 저울이 말해줍니다. 벨사살 왕은 저울에 올라가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왕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지도자는 누구나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울에 올라가서 내가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도자 자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왕이 드린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돈을 벌게 되는 것도, 성공을 하는 것도, 실패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저울질하는 도구입니다.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기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되면, 권력을 얻게 되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보면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건강을 회복하면 그 건강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보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강대국이라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이제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눌 전리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정보를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벨사살 왕은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일시에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아무런 대꾸도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원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오늘 죽더라도 그 이유를 알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이날 죽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에 그는 대단히 만족해합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그리고 모두 수용합니다. 자신이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말을 실행합니다. 선물도 줍니다. 금목걸이도 걸어주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서를 내려서 세 번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운명이 언제 끝날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듣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적 체험입니다. 그날 밤 메대가 공격해 들어오고 그는 살해됩니다. 참담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이유를 알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 페르시아, 과도 제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역사에서 현실이 되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21세기 강대국들과 약소국들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이든 러시아이든 어느 나라든 예외가 없습니다. 다리오는 62세에 메대라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기원전 BC 538년도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지금 이스라엘이죠. 유다를 패망시킨 해가 BC 586년도였습니다. 그로부터 48년 후 자신들도 다리오 왕에게 패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머리 부분은 금이었는데 그 금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부분은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는 연합해서 바벨론을 침공하는데 메대의 다리오가 총사령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연합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2세가 정권을 이양받게 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촌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거대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산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운동을 남들보다 조금만 잘해도 금방 우쭐해집니다. 또 남들보다 경영을 조금만 잘해서 수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해도 금방 성공한 것처럼 우쭐대곤 합니다. 자녀가 성적을 올 A로 받아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손자, 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건강이든 승리든 성공이든 또 자녀의 출세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명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제국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저울질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이 한순간이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내 안에 있는 허영심,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과 기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공기를 빼고 겸허하고 진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